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32절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년 정도는 지나야 우리가 강산이 변했다라는 말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한 해만 지나도 얼마나 이 삶의 환경이 바뀌는지 몰라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기에는 한 주마다 삶의 모양이 바뀌어요. 무슨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되는 것도 많고 변경되고 또 덜 모이고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 삶의 모양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또한 내가 꼭 코로나 환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어렵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또 다른 환경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시가 있어요. 제목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뭐 이런 시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 있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남이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남이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언제나 그것은 내 몫입니다. 이런 시.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세월과 환경은 얼마나 잘 변하고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게 잘 바뀌고 잘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어떤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들은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늘 가지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빈부귀천과 상관없어요. 성경에도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삼손이 그 큰 힘을 가지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힘센 삼손도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에 대해서 그 이하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이집트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잘 살던 때 아닙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거기에 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은요, 자신이 노예라고 삼았고 노예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떻게 인생을 어렵게 살았어요. 심지어 그는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갔다가 온 군대가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바로 왕인 거예요. 어디 바로 왕이나 삼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는 것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이 쉽지 않은 인생과 삶을 꾸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감으로 내 삶에 은혜의 길을 내고 기도의 길을 내고 신앙의 길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앞서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와서는 그 위로의 선지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로와 기쁨을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위로, 어떤 은혜로 살아야 세상이 주는 번뇌로 죽을 지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성도들은 여러 말로 권면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권면과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말을 통해서 잘못 말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로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는 어떻습니까? 여러 말, 즉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은혜의 말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늘상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살기 쉬운 게 사람의 입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믿음의 사람이여 위로의 선지자였던 유다와 실라는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는 말이 되었고요. 근심이 감사로 바꾸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다와 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여러 말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곳에 은혜의 꽃이 피고 위로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을까?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은 어떤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말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 말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내용이. 성도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해서 은혜가 묻어나는 말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연약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늘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산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넘치게 살 수 있습니까?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각 사람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그 사람만의 인격과 성품이 담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흔적도 말에 묻어나요.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이 성품이 담기고 성격이 담기고 인격이 담기고 지난 세월의 모든 묻어나는 것들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유다와 실라가 오늘은 위로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들 또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들에게도 괴롭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고 낙심했던 삶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려움 없는 사람,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유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을 해도 그 속에 위로와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상한 인격과 지식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타고난 성품과 인격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묻어나는 것들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유다와 실라가 그렇게 고상한 은혜의 말과 위로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며 위로의 선지자라고 사람들로 칭송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이 그의 삶 속에 늘 꿈틀대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늘 자신의 삶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다와 실라는요, 교회에 와서만 은혜 받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은혜가 꿈틀대었던 사람들.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그의 삶이 꿈틀댔던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밖과 안을 다닐지라도 모든 곳에서 그의 믿음이 꿈틀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마음이 꿈틀하고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기도와 믿음으로 고백했던 입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늘 은혜를 쏟아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상담학 박사 중에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목회 상담학으로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상담학 박사 아닙니까? 이분이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다 함께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교회가 엄청 커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목사님한테 충청도 사투리로 투박하지만 강하고 힘있게 기도하는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면 돼요? 맞나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 저렇게 기도하나 하고 맨 뒤에 있는 그분을 딱 보니까 한쪽 눈이 없어요. 문눈병으로 한쪽 눈이 빠졌어요. 손이 없어서 팔뚝으로 자기 무릎을 치면서 입은 다 비뚤어졌어. 말이 새요. 근데도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면 돼요? 그러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설교를 못했어요. 예. 그냥 내내 울다가 회개하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주님의 은혜에 꿈틀겨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리 보여요. 예, 내 삶이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기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자꾸 깨달아져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가져야 우리는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말을 우리는 쏟아내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살아도 감사는 거저 나오지 않아요. 만족은 거저 나오지 않아요. 은혜와 위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감격이 될 때, 내 삶에 꿈틀거릴 정도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그때의 내 삶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실라와 같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쏟아내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하고 싶고 더 쏟아내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로 세상 권면에 귀 기울여 살지 말고 주님의 권면과 은혜에 마음 기울여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는요, 항상 세상 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예. 특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마음 상해하는 말과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금방 상하는지, 왜 그렇게 그 말들은 자꾸 마음에 잘 새겨지는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권면, 말들이 왜 이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악한 권면을 내 것으로 듣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예. 세상이 주는 악한 권면을 자꾸 내 것으로 삼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삶이 늘 고단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악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하게 하는 것들은 그냥 흘려 들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신 주님이 내게 주신 복동이와 같은 말씀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철석같이 내 것으로 듣고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아직 땅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우면 내가 이것을 능히 시행하고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가까우면? 말씀이 가까우면. 말씀이 가까우면.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주실 복에 대해서 신명기서 28장 2절로 7절에서 말하기를,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과 자녀가 가진 소산에도 복이 있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못을 받고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복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마다 한 길로 왔다가 내가 다 7길로 나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가까이 하기만 하면 돼요. 내 삶에 믿음이 꿈틀댈 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음껏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싶을 때에 하고 마지못해서는 감사가 안 돼요. 내 능력과 실력으로 갈 수 없는 천국을 나는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못 살고 좀 부족하고 그거 전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믿는 자마다 천국을 보내주신다는 그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은혜를 믿고 보니까 어떻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저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니 내 일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는 그런 믿음의 감사가 있었어요. 그게 삶에 막 꿈틀꿈틀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되어서 자신에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에게도 어떻게 은혜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는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성도라면 축복할 권리와 능력이 있어요. 자녀는요, 부모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은혜의 씨앗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자꾸 심어야 돼요. 성경을 다 읽고 다시 이제 제가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올해는 3번만 일단 읽자. 한 달 반 동안. 그러고 다시 이제 제가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좀 운전하고도 걸어다니면서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옛날에 들었던 입체 성경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무료로 더라고요. 입체 성경인데 얼마나 참 재밌게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과 같이 유다와 실라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안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다 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은혜의 씨앗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박혀 살아서 늘 믿음에 똥똥거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던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바꾸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듣는 게 달라져요. 내가 마음 바꾸지 않으면 늘상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로 귀가 열려요. 늘 듣고 살았던 것에 어떻게 자꾸 못이 박혀요. 아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기대대로 내가 하나님 응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내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사가 바뀌고 입술의 고백들이 바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범을 어떻게 해요? 오늘 유다와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위로의 선지자라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에서도 인정받고 이 안독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충만하겠는지 그들이 배웅을 받았어요. 여러분 배웅을 아무나 해줍니까? 귀한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와 실라는 어떻게 해요? 배웅까지 받고 지금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와 실라와 같이 남들을 위로하며 떵떵거리고 살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남은 이 남짓에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작정해서 말씀 읽고 하루에 한 장도 좋고 세 장도 좋고 꼭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체 성경으로 한 장씩 딱딱 끌어서 읽더라고요. 보니까 틀어만 넣으면 내가 볼 때는요.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놓고 왔다만 갔다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선한계 모든 성도들 다 믿음에 떵떵거리며 기도와 감사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주의 복음과 은혜가 내 안에 늘 살아있어서 그 복음에 감사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자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여 듣고 보고 아버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소산과 우리의 귀한 가정 속에서도 날마다 은혜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